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일을 예의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도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이상하게 갑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네.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네. 부부끼리 들으잖아요. 알아서 해, 알아서. 네.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있지만 그거를 잘못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짧아진다. 아주 짧아진다. 심한 경우는 아예 기도 생활을 아예 안 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건 어떻게 되냐? 기도가 오히려 길어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길어질까요? 다 아시는데.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 교인을 아주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들이 교인 욕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건 꽝, 그 꽝이에요. 만났을 때 교인들 자랑하는 목사님이 진짜, 네, 진짜예요. 그 목사님이 그 자랑을 하더라고, 교인들. 어떤 교인이 있었냐면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인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걔는 계속 그냥 월세 전세 전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역세권에 서울 역세권에 아주 아파트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택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그 청약률이 높은 데는 100대 1 막 그러잖아요. 네, 세 자리 숫자예요. 근데 서울은 때 기본적으로 한 3, 40대 1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역세권이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이 신혼부부가 너무너무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거의 로또 수준인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교인 전체가 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교인 전체가 그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첨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거시기 하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네. 근데 돼버린 거예요. 로또가 된 거예요. 로또가 앉아서 돈 번 거예요. 앉아서.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이분이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고 봉사를 잘했던 분인데 이 청약이 당첨된 다음부터는 거의 전도사 수준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당연해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언제 재밌냐면 기도응답 받을 때예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삐져요. 네, 그래서 교회는 삐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한테 삐져도 교회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한테 삐져도 교회는 안 나와요. 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 받은 이 신혼부부는 그때부터 열심히 더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당연히 하겠죠. 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 기도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구나.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이건 가상의 인물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신혼부부가 주택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해.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들이 주택 청약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덜컥 돼버렸네. 와, 어떻게 했을까 이분들은? 이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어깨가 갑자기 으스거리기 시작합니다. 어깨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걸 잘 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 말 잘 들으라 그랬지? 봐봐. 내가 하자는 대로 했잖아. 하니까 되잖아. 남편이 그다음부터는 기가 살아요, 죽어요? 네, 죽는 거예요. 네, 그럼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평생 동안 그냥 부부싸움 하면 주택청약 얘기하면 끝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내가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영광에 취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잘났으니, 내가 얼마나 경제관이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다 잘 되는 사람이다. 어때요? 그 영광을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신혼부부와 기도하지 않은 신혼부부, 이 두 양쪽 모두에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지만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했고, 한쪽은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가 뭐라고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아, 이게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의 선순환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또 더 기도하겠죠. 또 응답받죠. 또 감사하죠. 또 기도하겠죠. 선순환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신앙에도 여러분 철드는 게 있습니다. 철드는 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 철이 어떻게 들었냐? 그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삭이는 자녀들한테 니도 애 낳아봐. 그 말 하죠? 네, 말 막 얘기하다. 야, 니도 한번 애 낳아봐. 네. 그렇게 애를 낳아서 철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부모님이 나를 그냥 키운 게 아니었구나. 정말 쇳걸 빠지게 그냥 쇳걸 빠지게 정말 고생하셨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그거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언제 정신 차리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 돌아가시면 알아요. 야, 그게 부모님이 빈자리가 이게 얼마나 큰 거구나.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가 사라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던가요? 너무 마음이 허하지 않아요? 진짜 허해요. 내 인생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철드는 거다.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를 원통에 불러보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네.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네. 무덤 앞에 가가지고 해서 뭐 하는 거냐고요. 네.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뭐 하냐고요. 그쵸? 네.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없어봐야 안다. 있을 땐 모른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철드는 게 뭐냐?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건 언제 한다? 기도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마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려면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좀 간절히 합니다. 간절히 합니다. 왜냐? 두 가지 시험 때문에 그런데. 목회를 할 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그 대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빚 가운데 걸어간다. 왜 그러냐 했더니 카드빚이 그렇게 많다. 네. 그러면서 자기는 신용불량자다. 근데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죠. 뭐.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 혼자는 괜찮지만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했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면, 누적이 되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목회를 포기하게 돼요. 안 해요, 안 해.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 많잖아요. 예, 저도 부산에 갔더니 그런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꼭 반대도 경우가 있어요. 돈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분도 있으세요. 교회 돈에다가 손을 대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돈이 있는데도 이게 돈 욕심은 끝이 없죠. 예, 있어도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돈에 손을 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예요.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20대 때 고민을 했습니다. 20대 때. 하나님, 저는요, 예? 정말 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부터 고민한 게 그겁니다. 주님, 제가 너무 없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아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너무 없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너무 많아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만약에 하나님이 1,000억을 주신다면 당신 회사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다니겠대요. 기특하죠? 저는 아멘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돈이 있든 없든 회사를 다니겠다는 그 마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람이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제가 1,000억이 있으면 목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예.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할까 말까. 근데 저는 합니다. 왜? 저는 돈 벌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 돈은 수단이에요. 수단. 예. 목회를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께서 예, 또 음악을 또 틀어주셨네요. 예. 자, 그러니까 주님이 돈 문제 가지고 기도해라 말아라 그런 게 아니까 여러분이 돈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요. 근데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자, 거기 31절 말씀 보세요. 돈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면서. 예. 무소유는 불교예요, 불교. 불교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무소유가 좋다. 그러면
절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제로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 가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풍요로운 종교예요. 주님의 은혜 받는 종교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안 된다? 염려함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겠죠? 감사함으로. 아버지가 내 필요를 다 아신다.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구할 때는 우리가 돈을 이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반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너가 구할 때 뭐를 구하라고 했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다시 내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채워지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 위에서 말한 내가 걱정 근심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걱정 근심이 있죠.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큰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 근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해도 돼요.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 버전, 더 높은 수준의 기도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구하면 어때요? 이 모든 것, 너의 필요를 어떻게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지키셔야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언약을 근거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했던 그 모든 기도들 이루어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정말 감사하게 제가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나머지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왜?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 하나도 못해요. 오늘 왜 점심이 뭐냐? 점심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이 수육입니다, 수육. 수육.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수육을 주세요. 여러분이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요, 기억 남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수육이 맛있다. 수육밖에 기억 안 나.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자, 그의 나라가 뭐냐면 한마디로 천국이에요. 자, 뭐라고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산상수훈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죠. 예? 두 마음이 뭐예요? 이 땅과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에 소망을 주는 사람은 어때요? 보물을 천국에 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 천국 소망. 천국 소망 두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럼 그의 나라와, 그러면 그의 의는 뭐냐? 의. 예. 그의 의를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다시 그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의 나라, 그럼 여러분 답하시고, 그의 의 하면 답하시면 돼요. 그의 나라가 뭐라고요? 그의 의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을 천국하고 연결시켜요. 천국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요. 아주 희한해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뭐겠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자,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지옥은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죠.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죠?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뭐로 만드는 거죠?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땅의 첫 번째 땅이 내 마음의 땅이에요. 마음 땅이에요, 마음 땅. 내 마음을, 지옥 같은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왜 사나?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왜? 마귀는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넌 인생에 희망도 없다. 소망도 없다. 넌 끝났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냥 죽어. 넌 죽는 게 도와주는 거야. 뭘 얘기하나?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걸 우린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천국을 소망을 두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서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이게 첫 번째 천국이에요.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주변으로 천국을 이루게 돼요. 내 마음에 천국이 되면 내 주변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이든지 내가 가는 내 모든 곳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되느냐? 천국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역주권이라고 불러요. 신학에서 영역주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야겠죠. 하나님 다스려야겠죠. 그게 바로 천국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의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 그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부부 싸움을 하면, 또 교회에서 싸움을 하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똑같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옳다예요. 안 끝나요, 여러분. 절대 안 끝납니다.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의롭다.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항상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인간은 죄인이다. 도토리 희작이다.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대 젊었을 때 건강하고 몸 좋고 30대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하향 평준화 됩니다. 하향 평준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주님 가기 직전에는요. 다 똑같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개미를 보면 어때요? 개미 눈을 보면 개미 더듬이가 긴 개미가 있고 짧은 개미가 있겠죠. 다리가 긴 개미가 있고 짧은 개미가 있겠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요. 날씬한 개미, 뚱뚱한 개미, 잘난 개미, 그냥 개미. 여러분, 여왕개미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땐 거기더라고요. 여왕개미도 거기.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뭐죠?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예수님만 진짜 답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답이 아니다. 나는 정답이 아니라 누가 정답이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면 절대 기도 안 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데, 내가 맞는데, 사람 다 내 말 따라야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정답이니까. 근데 여러분, 난 정답이 아니야. 난 죄인이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죠? 그의 의를 추구한 거예요. 그의 의. 주님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천국을 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천국 추구하시고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 더하겠다. 이거는 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죠? 저는 이 예배 나온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직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부터 연습하십시오. 교회 나오는 것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걱정들 다 풀어주십니다. 돈, 건강, 진로, 취업, 자녀 문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